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의 축복이 있습니다. 땅이 있어야 뭐 성전도 건축하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땅의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3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땅에 대한 축복을 연결해서 준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32장 13절 말씀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33장 1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다 계속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한번 하면요,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땅을 약속했잖아요. 그 땅을 약속해요. 땅이 약속된 그 땅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고요. 그죠? 이야기를 들었고. 자, 신명기 1장 8절 말씀,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죠? 6장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9장 5절,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29장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 자, 30장 20절 말씀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자, 어떻게 해요? 땅이 있어야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그래요. 땅이 있어야 성전을 건축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니까 온통 에덴 동산부터 항상 뭐를 건축하고 싶어 했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다. 그 성전 건축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을 건축하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지. 땅이. 그래서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고요. 예루살렘도 이제 그 성전 건축한 땅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땅이 되시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차지하셔야 돼. 어떻게 차지해야 돼? 예수님이라는 땅이 말씀이야. 가나안 땅도 막 가서 점령하고 차지하라겠죠? 그 말씀이야. 그게 성경이야. 그게 말씀, 성경. 그거를 섭렵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차지하라는 거예요. 자, 그 성전, 지금은 어떻게 해요? 너희의 마음을, 네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네가 차지해야 된다. 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 내 마음 안에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안에 아들의 성전을 건축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 이제 선악과 먹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간을 창조했을 때 자, 옷을 다 벗고 있었어요? 안 벗고 있었어요? 예? 옷 벗고 있었죠? 자, 예나 지금이나 옷 벗고 있는 건 어린애예요? 어른이에요?
예? 옷 벗고 있는 건 어른이에요, 어린애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니까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옷을 벗고 있으면, 자,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옷 벗고 있었어요? 옷 입고 있었어요? 옷 벗고 있었죠. 옷 벗고 있으니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잘 돌봐줘야 돼, 안 돌봐줘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돌봐준 거.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돌봐준 거예요. 어린애니까. 자, 태어날 때부터 어른 된 게 아니고, 어른 뽑아낸 게 아니고 어린애인 거야.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아기를 만드셨다는 것입니까? 따지지 마세요. 어른여도 아기 같은 게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린아이인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쓸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쭉 성경을 쓸 때는요, 처음엔 어린아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점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진짜 성경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지, 진짜 에덴 동산에 아기를 만들어 놨다, 또는 어른을 만들어 놨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포인트를 잘 잡아야지. 그렇죠?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벗었다는 얘기고, 거기에 옷 벗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셔요. 쫓아다니면서 다 해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만족한가요? 아니에요. 커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것을 가만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 그 말 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 틀림없어요. 여러분 아마 자식들이 선악과 먹는 걸 봤으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었어, 안 보고 있었어요? 다 보고 있지. 그걸 에덴 동산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자신인데, 그게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거 먹는지 안 먹는지 다 보고 있다고, 이렇게 다 알고 있다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거 먹으려고 할 때, 여러분 자식 같으면, 여러분 아들이고 여러분 딸이 있는데 그거 먹으려고 해봐. 선악과를 지금 먹으려고 해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돼? 가서 그냥 후러 세리소리도 안 먹게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슈퍼맨처럼 그냥 나타나가지고 휙 어디서 나타났는지 말이야. 갑자기 막 후닥닥 먹으면 안 돼! 막 후드러 패고 이렇게 해서라도 안 먹게 하겠죠. 왜냐면 그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 아니까. 그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서 다 유모양 육골 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데 어린 애기처럼 만드신 하나님이 선악과를 이 아이들이 먹어야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 자, 이 선악과 안 먹었으면 그 선과 악을 모른다니까요. 애기니까. 그냥 애기야. 근데 애기는 애기대로 그냥 태어나면 그대로 보기 좋아요. 아니면 보기 좋죠. 근데 점점 애가 자라날 때, 자라나는 목적을 가지고 아이를 탄생시킨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선악과 먹는 것을 기다렸던 겁니다. 물론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뭘 기다려요, 또 그거 먹는 거를 또 먹기를 바라신 겁니까? 어쨌든 얘기해도 어쨌든 먹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어쨌든 성경적으로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먹지 못하게 할 것 같으면 벌써 못 먹겠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미 먹은 걸 어떡하냐고. 하나님이 다 그냥 먹는 거 가만히 뒀으니까 먹은 거지, 그걸.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또 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요. 자유의지로 먹은겨. 자유의지로 먹었는데 그것도 막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근데 안 막으셨다, 이 말이에요.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것은 먹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 옷을 해 입었네요. 의류가 거기서부터 발달한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의류를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태초에 직업이 생긴 거야. 의류 장사가 거기서 생긴 거야. 이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다 해서 입잖아요. 그게 그 전에는 옷 입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만들어 입죠. 만들어 입는데 자기가 입는 옷이잖아요. 자기가 만든 옷이고 자기가 입는 옷이야. 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그 전에 어떻다는 거예요? 옷을 벗었는 게 부끄러웠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그죠? 그러니까 부끄럽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옷 벗은 거를 부끄럽다고 얘기를 안 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야, 혹시 선악과 먹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 혹시 선악과 먹은 거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얘기냐면, 야, 이제 알았네? 너 혹시?
그 선과 악을 알게 된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자, 다시 말하니까 이해가 되겠죠? 처음에는 선과 악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선과 악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다 천국 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얘기를. 어린 애기들이 다 천국 간다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걸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애기들은 구분을 못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천국 간다고 얘기한 거고, 선악과 먹기 전에 인간들은 에덴 동산 안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린아이 같은 거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그게 천국이라고요, 거기가. 근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자기가 옷을 해 입는 거예요. 왜? 부끄럽게 여기는. 다시 말하면 죄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죄가. 이 옷 벗은 건 죄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어린 애기들은 모르죠, 그게 죄인지를. 그 애가 점점점 크면서 20살 됐는데 그렇게 아장아장 기어가면서 옷 안 입고 돌아다니면 어때요, 여러분? 서로 막 옷 입혀주려고 그랬죠. 서로 막 옷 다 자기들 거 벗어서 막 덮어주려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과 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부끄러운 거야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선악과 먹으면 너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죽는다. 그 말은 하나님하고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떨어지면 누구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뱀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하고 하나가 되면 이게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뱀하고 하나가 돼야 살아요. 이 땅에서는. 그 뱀이 선악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뱀이. 선악을 알려주는 뱀을 만나서 여기서는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죽은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경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야. 성경이 그 다음부터, 선악과 이후로부터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스스로 읽을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이걸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라는 사람도 두는 거고요. 교회에서 지도자를 주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그냥 다 주는 게 아니고 은사별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선악과를 먹게 되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이게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지 하늘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늘의 삶을 못 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쫓겨나는 그거를 생명나무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찾아간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이 그리운 게 이제 어떤 게 그리워요? 그리운 금강산 이런 것처럼 그립다. 그리운 게 뭐예요? 그리운 생명나무야. 생명나무로 살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쫓겨났잖아. 그래서 그리운 생명나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찾아가는 행도라고. 우리가 그 길이 예수님이라는 얘기고, 그 길이. 그래서 그 길을 막아놓은 게 예수님인 거야. 그 길을 막아놓은 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을 못하게 막아놨다는 뜻이죠. 생명나무로 이르는 길을 막았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의 얘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발견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올 때까지,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 된다고 할 때까지 발견을 못하도록 막아놨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생명나무를 이제 찾으러 갈 때 어떤 옷 입고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이게 선과 악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는 지식의 나무를 먹고 알게 됐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세상은 땅의 운명이 다 그거예요. 선과 악의 삶, 이거예요. 이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기가 입는 옷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다시 생명나무의 길로 쫓아가야 돼요. 생명나무의 길로 쫓아가는데 옷을 입고 쫓아가요. 어떤 옷을 입고 가요? 가죽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가죽옷을 입히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 가죽옷 입고 오라고 하는 거죠. 가죽옷 입고. 그래서 가죽옷을 입고 부지런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 가죽옷이 뭘 나타내 주는 건데요? 가죽옷이라는 게 뭘 나타내줘요? 죽음을 나타내 주는 거래요. 죽음을. 여러분 동물 가죽 어떻게 벗겨? 살려서 가죽 벗겨요? 살려서 가죽 어떻게 벗겨? 무섭게. 동물한테도 못할 짓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긴 거거든요. 동물을 죽여야 벗기는 거고, 살은 놈을 벗기면 또 죽어요, 이게. 어차피. 그러니까 어차피 가죽옷이라는 건 동물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을 입고 와라 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나무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땅에서는 산다고 했잖아. 선악과 나무 먹고서 산다고 했으니까 그 산다고 하는 너의 삶을 죽음은 생명을 얻는 거야. 거꾸로. 이해가 되겠죠? 네가 산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볼 땐 죽음이잖아. 근데 여기 이 땅에서 죽는다 그러면 하늘에서는 사는 게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땅에서 죽을게요 하니까 하늘에서 생명나무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입고 오라고요? 가죽을 입고 오라고. 가죽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벗기시는 옷입니다. 하나님이 벗기시는 옷. 그 가죽 옷이라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벗겨지시면 다른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순서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생명나무를 이제 우리가 찾아서 만나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흰 세마포를 입혀줍니다. 가죽을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다 흰 세마포 입게 돼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게 돼 있고요. 부활의 옷을 입게 돼 있고, 신부가 입는 흰 세마포를 입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래서 흰 색깔로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흰 색깔 자주 강조하죠? 흰 색깔. 어떤 흰 색깔을 왜 강조해요? 흰 색깔이 뭐기 때문에? 진리니까. 그 진리를 자꾸 강조해 주는 거예요. 네, 진리의 예배. 그래서 생명나무를 여러분 먹으려면요, 이제 이렇게 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침례 요한보다 예전에 큰 자가 없었죠. 없었는데 침례 요한 이후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는 침례 요한보다 다 크다. 어린아이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뭐예요? 11절에 말하는 그 천국은, 예? 여기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할 때 그 천국은 뭘 말하는 거냐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 때까지의 삶은 율법의 삶이야. 선악과의 삶이라고요. 선악과의 삶에서는 침례 요한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어. 왜? 모든 율법의 사람들 중에, 선지자 중에, 모든 제사장 중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예수님을 직접 침례를 주었어요, 자기가. 이런 사람은 없었죠, 구약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야. 천국을 만났으니까. 천국이라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 사람만큼 큰 사람은 없어. 침례 요한까지는. 그런데 천국 안으로 들어오면 모두 다 그 안에서는 어린아이라도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율법의 세계에서 마지막이지만 천국이라는 예수님 안에서는,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도 거기 다 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복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에 있는 사람들은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가서 천국을 뺏을 수 있어요? 침노하면 뺏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침노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전쟁한다고 말하는 말입니다. 전쟁하면. 그래서 성경에 전쟁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전쟁하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구랑 전쟁해야 돼? 어디 가서 또 막 쥐어 패고 싸우고 이러려고 그래? 아니죠. 누구랑 전쟁하라는 거예요? 나하고 전쟁하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밭에. 마음의 밭. 어서 예수님 만나려고요. 어서 천국 만나려고. 자기 마음의 밭에서 만나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마음의 밭에서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으로 침노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려니까 나를 찢어야지. 나를 찢어야 내 속에 침노에 들어가지. 그래서 그거를 침노하는 거. 자, 봐요.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라겠어요? 예수님이라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성전을 만든다겠어요. 그죠? 그럼 이게 다 뭐 얘기? 땅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러면 내 마음을 찢는 건 누구를 찢는 거야? 예수님을 찢는 거고, 내 마음을 찢는 건 땅을 찢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이 땅이 있어야 성전을 지쳐, 이 속에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하고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침노라는 거라고요. 이게 침노. 침략해 들어가야 된다고. 이게 전쟁해야 된다고요, 이걸.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침노한다, 전쟁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선택해라 그 말이에요.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 네 마음으로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 이게 전쟁이라고요. 이게 침노하는 거라고. 마음을 선택해야 된다. 너 생명을 선택해야 돼. 그 마음의 성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해야 돼.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믿게 돼야 돼. 믿음이라는 예수님 있잖아. 그거를 네가 믿어야 돼, 이 말입니다. 그게 선택이고 침노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선악과로 파괴되었던 내 마음의 땅을 회복시키러 예수님이 오셔서 장례를 치르셨어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장례위원으로 일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거를 가룟 유다가 옆에서 희한한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야, 이거 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좀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 원함이라는 게 무엇인지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거죠. 가룟 유다는 그걸 몰랐던 거죠. 자, 하나님의 원함이라고 하는 건 창조의 질서의 회복입니다. 에덴의 회복이고 가나안 땅의 회복이고 성전의 회복입니다. 그게 교회의 회복을 말하고 우리 마음의 회복을 말합니다. 부활 생명이라는 성령의 교회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가 정말 즐거운 곳이구나, 이 교회가 정말 천국 같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벌써 천국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한 그 교회 건축, Build the New Church, 다윗이 디자인하고 솔로몬이 건축한 그 마음의 성전, 그것이 여러분과 저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예수님은 성전 파괴를 선포하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는 새 성전이 너희와 함께 세워질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값으로 너희를 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학개서 1장 8절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뭘로 지으래요? 성전을 나무로 지으래요. 왜 나무로 지으라고 했을까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로 지으래요. 자, 어떤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로 성전을 세우는, 십자가를 지신, 산에 올라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전을 질 때는 이게 지금 그냥 정말 잘 지려면 말이야, 돌로 져야지. 그렇죠? 잘 지려면. 근데 여기서 나무로 지라고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학개서 선지자가 그렇게 설명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성전을 세워라 라는 말은 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조건이죠. 성전을 세워라. 자, 믿는다는 것은 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믿는다.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건 조건이죠. 내가 믿어야 되는 거니까. 주님이 믿음을 주시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말씀이 내려오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건 무조건이라고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말씀을 막 던지는 겁니다. 씨를 막 뿌리는 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땅이 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막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땅이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의 조건이라고요. 자,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주님을 따라간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뭐예요? 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조건이란 말이에요. 믿는다는 조건이라고요. 자, 조건이냐 무조건이냐?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사랑하신다고 할 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이죠. 우리는 조건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무조건 사랑이냐 아니면 조건적인 나의 믿음이냐, 요거를 이제 지금 구분해 드리는 겁니다. 잠깐 구분해 드리고 마칠게요. 자, 믿음을 주시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준다 했잖아요. 믿음은, 그죠? 그건 무조건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나를 가만히 있게 하고 믿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건 무조건이죠.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내가 생명을 선택하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이건 조건적이라고요. 내가 믿는다를 선택, 그 사람들만 천국 간다고요. 그 침노하는 사람들만 천국 간다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알면서 여러분이 다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가 대충 그냥 여러분 그냥 하나님 사랑하시면 어쩌고 그냥 선택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내가 지옥 가면 누구한테 원망하려고? 그럼 어떡하려고? 다 조건인데,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건데, 자기가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 건데, 자기가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건데, 내가 어떻게 믿느냐,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이냐, 다 자기 선택인데, 그걸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 그렇게 된 사람만 천국 간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사랑하셔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막 독재주의자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라면요, 다 가야죠. 근데 그렇게 못 갑니다. 어떤 사람만 천국 가냐면 그 하나님을 내가 선택했을 때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생명을 내가 선택했을 때 천국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선택했을 때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조건적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조건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자, 밥을 먹어야 건강합니다. 조건이죠. 물을 마셔야 건강합니다. 조건이죠. 좋은 생각을 가져야 건강합니다. 조건이죠. 햇빛을 받아야 건강합니다. 다 조건입니다. 건강해야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고, 공부해야 성적이 좋아집니다. 다 조건입니다. 부지런해야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게을러 터지면서 내가 지도자 하리라,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조건이에요. 성경적으로도 다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해야 천국 갑니다. 조건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실천을 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이냐 조건이냐, 우리가 행하는 것은 다 조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구원하는, 그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다 마련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언제 누가 오라겠어요, 하나님 아들을.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다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무조건이라고요. 우리가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도 자기 자녀, 그 자식이 선택해야 구원받는다고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성을 가지기 시작할, 선악을 구분하기 시작할 때부터는요, 다 자기가 선택해야 된다고요. 그냥 무작정 그냥 하나님 대충 사랑하니까 다 총 데려갈 거야, 아닙니다. 다 선택해야 돼요. 죽을 때라도 하나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이루어 주시는 것을 무조건이라고 합니다. 그걸요, 무조건이야.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사랑, 스스로 일하셔요.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반응할 때 나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거야. 반응할 때, 야, 그래, 네가 반응하는 거니까 우리 같이 할까? 같이 하고 우리 네가 했다고 하자. 이런 식으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원래 혼자 다 할 수 있는 분인데.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이라는 말이거든요. I am, 나는 있다라는 말이에요. I am, 나는 있다, 이거예요. 그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거든요. 여호와, 그죠?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이렇게 I am 이라고 하는 것은요,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안 붙어야 돼요? I am a boy 할 때 나는 소년이야. I am a girl 할 때 나는 여자야. 이렇게 할 때 그 뒤에 붙어야 되거든요. I am a student 그러면 나는 학생이야. 이렇게 뒤에 붙어야 돼요. 그게 I am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야, 난 뒤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나 I am이야 이랬어요. I am, 난 I am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스스로 있는 자야 라는 단어거든요. 그 말이 영어로 말하면.
그러면 뒤에 뭐가 붙어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놀라운 거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I am, 나는 그게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하나님이 말했을 때는 뒤에 누구를 붙여놓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누구를 뒤에다 붙여놓고 싶어서. 그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나는 너야. 나는 너하고 같이 있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 있는 거야. 나는 존재야. 근데 너하고 같이.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냥 뭐 성경을 보면서 아담이 있었구나, 뭐 노아가 있었구나, 아브라함이 있었구나, 믿음 대단했는가 봐. 그게 아니고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야. 자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자기는 I am 하겠다는 겁니다. I am. 내가 아담이었어. 내가 노아야. 내가 아브라함이야. 내가 이삭 야곱이야. 내가 욥이야. 내가 모세야. 내가 여호수아야. 내가 사무엘이야. 내가 다윗이야. 내가 다니엘이야. 내가 요한이야. 내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인물들을 계속 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예요. 그 자신이 스스로 나는 있다. 나는 스스로야. 누구와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 뭐를 붙이고 싶어서 앞에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비밀스러운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 이후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I am 너야. 너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야 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너를 통해 하나님이라는 스스로 있는 자가 존재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 스스로 존재하는, 누구와 함께 내가 존재하겠다라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존재해야 되는 하나님, 이삭이 존재하는 하나님, 야곱이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잖아요. 이면적 왕이죠. 겉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진짜 왕, 내 믿음을 다스리는 왕. 겉으로 표면적인 왕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 그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진짜 왕, 내 속에 있는 왕이 출몰해 가신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모세가 갔지만 사실 누가 간 거예요? 모세가 간 게 아니고 누가 간 거예요? 모세가 바로 앞에 나타났지만 모세 속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로 간 거잖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용감한 거예요? 모세가 용감한 거예요? 바로가 엄청 용감한 거야. 이게 만용을 부리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오셨는데 대적하려고 한 거 아니야, 모세를. 지금 모세가 간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가신 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그냥 계신 분이니까, 원래 스스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누구랑 같이 일한단 말이야. 그게 성경의 인물들이에요. 바로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물들입니다. 바로는 우리의 표면적인 왕이고 내 몸을 다스릴지는 몰라도 내 마음까지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의 대통령들도 우리의 마음까지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계신데 이면적 왕이 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에요. 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누가 진짜 여러분의 왕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의 말씀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누가 우리의 왕이냐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누가 우리의 왕이냐, 너의 진짜 왕이 누구냐? 조건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 누가 왕이냐를 한번 선택해봐라. 누가 왕이냐, 너의 진짜 왕이 누구냐를 네가 나타내라. 그거 선택하라. 나의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선택으로. 자,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 의보다 더 나은 게 뭐예요? 더 나은 의가 뭐겠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가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붙들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고서 우리가 길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다니까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없잖아요. 그거 뭘 선택하고 어떻게 우리가 행하겠냐고요. 예수님밖에.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믿음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1장 20절부터 22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라고 얘기했을 때 민수기 11장 23절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너를 못 살릴 것 같으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네가 너무 모르는구나. 네가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너는 네가 노력해서 다 네가 먹고 살아야 되는 줄 알았지? 근데 하나님은 너보다 먼저 더 걱정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손이 짧으신 줄 아느냐? 제가 이번 연도 첫 번째 응답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지 않다. 이사야 50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왜 반응이 없냐? 이 말이에요. 왜 반응이 없냐? 내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도 하고 강들을 사막이 되게도 하고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 악취를 갈아겨 죽게도 하는 거잖아. 그게 하나님이시잖아. 너희들 내가 누군지 몰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 내가 누군지 몰라? 50장 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딨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버렸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버렸다. 그래놓고 50장 2절에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건질 능력이 없어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버렸는데 내가 너희를 다시 건질 능력이 없어서 그런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사야 5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너 버렸잖아. 근데 큰 자비로 너희를 다시 모을 거야. 나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누군지 그렇게도 몰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게 뭐 때문에 있는 거냐면 59장 2절과 3절 때문에 있는 겁니다. 너희 죄악들이 넘쳐나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해서 입에 거짓과 사악함이 있도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 있는 거야. 이사야 59장 1절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너희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다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벌써 죽은 자를 살렸다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주님은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베다니, 대취하자의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다니라는 단어가요. 이게 고난의 집이에요. 고난의 집.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가 있죠. 그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잖아요. 자비의 집.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고요. 이게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대취하자의 집입니다. 이게 고난의 집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 이게 지금 어느 잔치냐면요. 저녁 식사,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중을 들고 있다, 봉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간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나사로가. 그래서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앉은 자들 중에 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마르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아시죠? 가장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 이게 뭔지 아시겠죠? 자, 믿음으로 드렸던 그런 가장 비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보험과 같은 거죠. 자, 이것이 머리카락으로 이제 닦았다, 발을 닦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머리카락으로 발을 이렇게 닦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으면, 자, 발에도 향기가 나지만 어디에도 향기가 날까요? 자기 머리카락도 향기가 나죠. 그러니까 향기가 발에만 나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으로 닦았더니 자기 머리카락도 향기가 나더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머리에도 향기가 나도록 되었다. 헌신과 사랑이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자, 어떻게 헌신과 사랑을 할 수가 있었죠? 이 여자가? 자기가 헌신과 사랑을 할수록 자기에게 향기가 나타납니다. 머리카락으로 닦으면 닦을수록 자기 머리카락도 향기가 나듯이 그렇게 헌신과 봉사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신들도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어떻게 이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가만히 그냥 생각해 보니까 나 한번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왔을까요?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요, 그 마르다라는 언니는 음식을 자꾸 만드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음식 잘 만들어서 이제 대접하려고 했었는데 마리아는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는 여자였어요.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기가 준비위원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장례를 준비해 줘야 되겠구나라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입니다. 이 여자가요. 놀라운 일을 해내게 된 거죠. 뭐 했더니? 말씀 들었더니. 말씀 듣고 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아들의 장례를 준비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다.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1년치 생활비입니다. 12장 6절 말씀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요한복음을 한번 쭉 찾아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가룟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룟유다가 참 나쁘니까 우리가 왜 나쁜지를 한번 보겠어요. 6장 70절 71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뭔가 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돼. 마귀는 항상 뭔가 행함으로 나타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다. 말씀의 믿음이 먼저입니다. 13장 27절 말씀이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마귀는요 순식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속에 순식간에. 사탄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귀에 쓰임받느냐 하나님에게 쓰임받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예수님한테 들었을 때 나 안 해요, 나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난 절대 예수님 안 팝니다 하면 안 파는 거예요. 근데 팔더라고요. 이건 자기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믿음직스러워서 돈꾀를 다 맡겼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뒤를 바라보면 안 돼. 서 있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안 넘어지는 거예요. 17장 12절 말씀이요. 예수님 마지막 기도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왜 이왕이면 한 명도 멸망하지 않을 건데요 라는 거기에 포함돼야지. 이놈은 꼭 멸망할 것 같은데요, 꼭 교만해서 고집 부려서 지 욕심 차리다가 멸망할 것 같은데요 라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겠냐 이거야.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멸망당하지 않을 사람에 속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 요한복음 12장 8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복음의 향기는 예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허비하고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허비하고 예수님을 얻을 것입니까? 신랑의 질문, 신랑의 어떤 질문, 신랑의 그 권리, 예수님께서도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정말 예수 신랑을 원하는가? 너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나만 있으면 되냐? 라고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가? 라고 물어보고 싶을 거라고요. 그게 신랑의 권리예요. 모든 신랑들은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신부한테. 예수님도 우리한테 물어보고 싶을 거라고요. 너 나만 있으면 되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돼도 나만 있으면 정말 되는 거야? 너 정말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내 마음의 땅을 죽음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값으로 너희를 샀다라고 20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그 마음의 밭에 건축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교회로 만드십니다. Build the new church. 다윗이 디자인하고 솔로몬이 건축한 마음의 성전. 내 마음의 성전에 주님이 주인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실로 내 속에서 가장 값비싼 것을 주님과 바꾸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